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성낼 일이 생깁니다. 성, 화, 분, 노, 다 한 단어로 된 같은 말이죠. 성내고 화내고 분내고 노를 바랄 일들이 생깁니다. 앵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분노의 통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분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죠. 의분도 있고 공분도 있으니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란 말이죠. 에베소 4장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어떤 뜻이겠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 자체가 죄는 아니나 분을 내다 보면 죄 짓기가 쉽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평형, 균형이 깨어진 상태에서 잘못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죄를 저지르기가 쉽다. 그러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화나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 우라가 계속 오랫동안 있으면 화병이 되지 않겠는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람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이를 비집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자기 도구로 쓰려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 분노를 절제하라. 그런 말씀이죠. 일소 일로 일로라는 말을 아시죠? 사람이 한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지만 사람이 한번 노를 바라면 그만큼 늙게 된다 하는 말이죠. 한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40대 잘 나가던 중년의 사람이 운전을 해나가다가 경찰에게 잡혔어요. 티켓을 받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경찰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분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경찰에 뺨을 올려쳤어요. 그러자 경찰 폭행, 공무집행 방해로 해가지고 구치소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이 노발대발하면서 네가 나를 누군 줄 알고 나를 여기다 집어넣느냐 하면서 유치장에서 그냥 분을 사귀지 못해서 그날 밤 내내 노발대발하다가 그 밤에 죽었어요. 아니 40대 중년이 잘 나가던 인생이 그 분에 엄몰되어 가지고 분에 삼킴을 당해 가지고 그 아까운 귀중한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을 더디내라. 19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요. 듣기는 더디합니다. 안 들어요. 와이프가 좋은 말을 해도 남편이 귀찮다고 자꾸 잔소리하지 말라고
안 듣습니다. 그 대신 말은 속해요. 그리고 성내기도 속해합니다. 사람이 말이 너무 빠르면 실현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라,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누구나 성이 날 수가 있죠. 화가 날 수가 있고 분이 나고 노를 격발할 만한 일이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가 있지만 그때 성내기를 더디하라. 우리는 자기가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자꾸 화를 더 돋웁니다. 그러려면 내가 화내는 것이 100번 마땅한 일이다 라고 자기 분노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제공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야말로 분노에 자기가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잘못됐으니까 내가 분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의 성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내가 성을 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자기 분냄을 정당화하려 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내는 것, 성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분노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나는 죄를 범하기가 쉽고 마귀가 틈타기가 쉽고 아무리 분을 내어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자리에서 나오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화가 나고 성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 그때 이렇게 하라고 해요.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도 맞받아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아내는 잠자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화를 낼 때 역시 남편은 맞받아서 화를 내지 않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배우자가 상대방이 분노가 좀 가라앉았을 때 그 일을 함께 좀 가라앉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서로 사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화가 날 때 그 화에 내가 삼킴을 당하지 않고 그 화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카운트를 하라. 그렇게 권고하기도 합니다. 하나, 둘, 셋, 한 10까지 세다 보면 좀 화가 누그러진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10번을 세웁니다. 빨리 그 말을 하고 화를 내려고 속도가 빨라지기는 하죠. 여러분, 아무리 자기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의지력으로 자기 분노를 통제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정말 100도가 넘을 때가 있는데 나무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하지만 그 햇볕이 내려쪼이는 그 100도의 그 열을 받고 있으면 아무리 의지력으로 나는 더워지지 않을 거야, 나는 열받지 않겠어, 아무리 의지력을 발동하고 사용해도 열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니 빨리 그늘로 들어와야지. 그래서 나를 화가 나게 만드는 자리, 분노를 돋우고 성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떠나라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한쪽이 그 자리를 좀
피하면 돼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서로 열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떠난 다음에 한 달, 두 달 계속 집에 안 들어가고 그러지는 말아라 하는 거죠. 떠나라.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분노의 자리에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뭘 받는 거죠? 서로 머리를 치고 받으라가 아니라 뭘 받는 거예요?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같이,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받으라. 뭘 받으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심긴 도를 받으라라는 동사의 목적어는 도를 받는 거죠. 도를 받되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가 뭘 말합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심겨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분노의 불이 치밀어 오를 때 말씀에 물로 꺼뜨리라. 구약에 정말 분기 탱천해가지고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바로 유다라는 인물이에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게서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태생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족장 유다에게 있었던 참 부끄러운 얘기, 창피스러운 얘기, 밝히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이 유다에게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두었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 엘이라는 장남이 아주 망난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를 죽여버리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오난이었는데 당시에는 형사 취수법이라는 게 있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의 형수를 취해서 형의 자식 씨를 잇게 했습니다. 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그 형수와 관계를 갖다가 자기가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 아들이 될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 오난이 설정을 땅에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지켜보시는 겁니다. 너무 악해서 오난을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이 유다, 아버지 유다가 이 셋째 아들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죽인 줘야 할 텐데 이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때문에 이 아들 다 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며느리에게 안 준 겁니다. 앙심을 품은 거죠. 그러다가 그 유다의 아내 가나안 여인 수아가 죽고 그가 호라비가 되어서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서 창녀를 만납니다. 창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갖게 돼요. 근데 그것이 예사 창녀가 아니라 자기에게 셋째 아들을 안 준 시아버지 유다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며느리 다말이 변장을 하고 창녀로 매복에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내게 들어오려면 뭘 주겠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딥나에 갔었던 유다가 그 창녀에게 내가 그럼 무엇을 주랴? 그랬더니 그 용의 주도한 며느리 다말이 당신의 도장하고 도장에 달린 끈하고 지팡이를 주시오. 요즘으로 하면 인감 도장하고 아주 프라이빗한 애지중지하는 지팡이를 약조물로 받았어요. 그 관계를 한 다음에 유다가 급히 염소 새끼를 보내고 약조물을 되찾으려고 했는데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물어 수소문을 해봤더니 우리 이 지역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친구가 당신 이러다 큰 창피당할 일이 있으니까 빨리 이를 거두어 두라고 얘기를 해요. 집에 돌아와서 3달이 흘렀는데 아주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행음을 해가지고 남편 없이 외간 남자랑 통정을 해가지고 며느리가 아이를 뵐 수 있단 말인가? 유다가 그야말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당장 그녀를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라, 화형에 처하라, 노발대발하면서 사람들을 다구쳤어요. 사람들이 며느리를 잡아다가 이제 불에 태워 죽이려고 끌려 나오는 그 다말이 내가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아이를 배웠어, 그렇게 그 약조물을 보냅니다. 봤더니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어요. 시아버지 유다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며느리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그 다말을 살려둡니다. 우리 마음속에 치밀어 오는 분노의 불, 그것은 말씀의 물로만 꺼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 때문에 화났던 내 분노의 불이 일순간에 꺼져버리고 말아요. 아니, 그가 나보다 나은데 옳은데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살려두셨다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는 분노를 통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내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념으로 받아야 될 마음의 심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불쌍히 여기라. 채울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겸손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만일 우리가 내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혈기를 떨쳐버리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면 내 마음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해준다 하는 말씀이죠.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분노를 극복하는 두 번째 길,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화가 막 날 때 한 말씀이라도 내가 받을 수가 있으면 그 말씀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셋째로 분노를 극복하는 길,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분노는 우리가 터뜨리기도 하지만 또 삼킬 때도 있죠. 내가 이 화를 내서 뭐하랴, 내가 삼켜버리고 말지. 이 분노를 삼키면 속으로 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노를 익스플로전, 폭발시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상하고, 분노를 삼키면 그것이 임플로전, 내연이 돼서 내가 상합니다. 우라를 사귀면서 화병이 되도록 마음과 몸이 다 분노의 불에 상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는 터뜨리지도 말고 삼키지도 말고 제3의 길이 있는데, 제3의 길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맡기라 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나를 성내게 만드는 일을 맡기라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화낼 일이 많았던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자기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것을 알질 못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중상하고 끝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었으니 예수님처럼 화낼 일이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까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으셨는가, 극복하실 수가 있었는가? 욕을 해대는 자들에게 욕을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위해를 가하고 악행을 가하는 자들에게 최소한 위협이라도 할 법한데 어떻게 그렇게 않으실 수가 있었는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실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던 것, 맡기신 거죠. 화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도저히 이것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고 이 인간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라는 그 사람 때문에 자꾸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성이 나고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우라병이 되고 그것이 화병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성을 낼 만한 일, 분노, 우라가 치밀어 오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가? 세 가지 길. 첫째로 떠나라. 둘째로 받으라. 셋째로 맡기라. 그래서 분노를 극복하고 다스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주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신 말씀,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면 너희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앞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사셨던 삶의 본을 저희들에게 끼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분노를 다스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